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매듭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숭배한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의분을 참지 못하여 그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될 위기 상황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새로 받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십계명에 대한 처음의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으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당사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온 산의 인적을 금한 것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주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가축들까지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시내산이 일시적으로 성소로 구분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들어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법의 입법자이며 언약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 헤세드는 선함,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신실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속성들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9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전에 중보기도에서 모세는 백성의 죄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가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모세를 구약의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절부터 26절은 갱신된 언약 체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파기된 언약을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은 향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실 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 중에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 일 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입니다. 내용상 11절부터 17절은 배교와 관련된 불법적인 예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과 동맹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하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임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타락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이는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의 결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엄격히 금하셨다는데 오늘날에도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은 축제와 종교 규정에 관한 합법적인 예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잔인한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지난번에 40일과 이번에 40일을 합하여 도합 80일을 금식한 셈입니다. 그러한 기간은 실로 인내와 연단의 기간입니다. 상황적으로 미뤄볼 때 오히려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한 번 파기된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에겐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새로 만들어 온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자신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를 목격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신비로운 현상은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마 모세를 사람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우쭐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사탄이 흔들고 넘어뜨리기 쉬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후에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로 인하여 모세를 섬기려는 유혹에 사로잡힘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직면하여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자신에게 베푸신 빛을 마음대로 써먹으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느냐 하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건을 벗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광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채나다 카란이라는 말은 뿔이 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해석은 후대 불가타 역번을 통해 수용되었고 11세기 영국에서부터 뿔난 모세의 그림과 조각이 성행하였기에 이르렀고 미켈란젤로도 머리에 뿔난 모세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머리 주변의 뿔처럼 혹은 가시처럼 뻗어나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구약에서 뿔이란 권세, 힘, 권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모세가 권세 있는 사람 혹은 권능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날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곧 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 역시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시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현대인에게 회복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준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었습니다. 눈으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귀로는 모세가 들려준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 혹은 설교를 듣는 것 등에 있어서 갈수록 성경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가 율법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의 직분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한 것입니다. 율법도 그것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영의 직분이란 복음을 맡은 직분을 말합니다. 복음은 좁은 의미에서는 순수한 복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면 영의 직분이 가리키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도 그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생명을 주는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샬롬.